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현장에서, 가정에서 수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광각인지 큰 풍파로 무서워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조마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리. 끝내 서서히 길이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죄는 대중비 같으라도 주 예수께 달리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나르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나의 영혼이 검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0페이지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곳에 정착하는 그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김서택 목사님은 이 여호수아서 강해 서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 말씀으로 훈련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을 정복을 하고 그곳에 세워진 우상을 타파하고 또 이 음란한 문화를 다 청산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모습을 이 여호수아서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보여주며 또 신약의 이 사도행전과 비교되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공부함으로 인해서 거룩한 전쟁의 그 승리의 원리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들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또 확장하고 또 그리고 이 땅에서 죄와 싸워서 이겨서 천국을 맛보는 그런 축복을 이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이 모세 오경 중에서도 신명기 말씀과 이 여호수아서가 연결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죽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모세가 죽은 내용으로 이 여호수아서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때가 되면 죽는다라는 것을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고 연약한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사람을 의지하거나 또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또 다른 사람을 높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의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도 죽었습니다. 그런 거로 이 모세도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위대하고 모세보다도 위대하고 또 인간의 그 대제사장들보다 위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쭉 언급을 하고 있는데 사람은 다 유한하고 한계가 있고 연약하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그가 가진 권세와 물질과 모든 세상적인 지위도 다 끝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요셉은 참 탁월한 신앙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죽을 때에 나는 죽으나 하나님은 너희를 돌보시고 참 이 얼마나 참 귀한 신앙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부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을 것이나 이 말씀 속에는 나의 권세도 내게 주은 권세도 물질도 모든 것도 다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너희를 돌보신다. 그렇게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권력으로 물질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탁월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모세의 생애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모세가 이제 때가 되면 모세도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좀 우리가 지위를 소유하고 물질을 가지고 건강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탁월하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뭐 우리에게 뭐 건강의 비법이 있어서 오늘까지 건강하게 살아왔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부모를 의지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 주어야 되죠. 우리는 다 때가 되면 죽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서 우리를 돌보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의지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끝나게 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자, 이런 모세가 죽음으로 인해서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수아가 또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게 됩니다. 죽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도 때가 되면 끝이 납니다. 죽음과 함께 끝이 납니다. 떠나야 합니다. 또 직장도 또 사명도 주님이 주신 사명도 이제 죽음과 함께 다 끝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고달프고 힘든다 할지라도 죽으면 이제 끝이 됩니다. 일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다 끝이 납니다. 우리가 오래 일할 것 같고 오래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한번 우리 날 사는 날을 남은 날을 한번 계수해 보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죽음에 대해서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직장 일도 마찬가지죠. 다 정해진 것이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영원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때가 되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충성했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2절에 보면은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충성을 하신 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 자,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충성을 아주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이 교회에서 모세가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충성과 모세의 충성을 비교하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모세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 이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을 했습니다. 충성을 했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죠.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끝까지 충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충성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자, 여러분 1절에 시작할 때도 여호와의 종 모세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내 종이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자, 모세가 끝까지 충성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씀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죽음과 함께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자, 모세를 부르기를 내 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모세가 온전히 충성했기에 내 종이다, 모세는 내 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끝날 날이 오는 것을 기억하고 충성해야 하는데, 자, 여기 이 내 종이다, 모세를 내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특별한 임무를 온전히 감당했다는. 자,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뜻, 그 뜻을 온전히 수행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고, 이건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의 뜻을 보여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다 사명이 있죠. 하나님의 그 맡겨주신 사명이 있죠. 자, 그런 거로 이제 죽음을 가까이 둔 분들은, 물론 우리가 뭐 젊은 우리 청년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죽음에 대해서는 순수가 없죠. 그러나 좀 연세가 든 분들은 객관적으로 이제 죽음을 가까이 두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신경 써야 될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 생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뭡니까? 이게 여호와의 종입니다. 신앙은 결단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 계획대로,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게 종이잖아요. 그래서 그 뜻을 묻습니다. 청년의 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죽음을 앞둔 노년의 때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질문하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줄 때 그게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아주 여러분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죽음 앞에 여러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죽음 앞에 염려하고 있다면 이건 실패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을 보면은,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나의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기는 조금도 바울에 대해서 후회라든가 염려라든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는 오직 주님이 주신 뜻대로 사명을 감당했기에 이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영광스럽게 찬양하면서 죽음을 기다립니다. 이게 성경적, 여러분, 이게 우리 죽음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늘 말씀으로 물으면서, 주님, 내가 마지막에 해야 할 뜻이 무엇입니까? 참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막 살고 막 되는 대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안 되죠. 여기 내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특별한 임무를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가할 때에 내 종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죽음 앞에 여러분, 죽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평가, 이게 최종 평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내 종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세상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정말 이건 중요합니다.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이것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산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앙의 유산을 남긴다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3절 말씀이 중요한데 한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여기 3절의 이 앞부분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자, 모세는 신앙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모세가 신실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약속을 받았으면 그는 약속의 성취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약속을 받았어요. 사실은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먼저 받은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신실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너희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이 아브라함이 유산으로 남깁니다. 이삭과 야곱이 복을 받죠. 그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신앙의 유산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오늘 모세도 신실하게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바와 같이 이 약속이 있으면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신앙 유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어떻습니까? 갈렙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충성되게 보고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밟은 땅을 주겠다 약속을 갈렙에게 줍니다. 그 약속 때문에 갈렙의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신앙의 유산입니다. 이 신앙의 업적입니다. 여러분 참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모세가 신실하게 살아서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모세도 받은 거예요.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는 성취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이 모세의 신실함 때문에 그 하나님께 받은 약속 그 때문에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참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지난날 믿음으로 잘 살았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그 주님의 음성이 부모대에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그 자손들에게 그 부모님의 약속을 성취시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이 복 받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의 유산,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서 물려주고 또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은금과 그 지위 이런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여러분 유산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약속 때문에 400년 종살이하고 난 이후에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신앙 유산 때문에, 그리고 모세의 오늘 신앙 유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또 차지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이 유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맡겨주신 가정, 주님이 맡겨주신 또 직장, 주님이 맡겨주신 교회, 여기에서 신앙의 업적을 남겨야 되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스위스 제네바는 정말 그 더럽고 냄새가 나고 가난하고 범죄가 아주 많았던 곳이 이 스위스 제네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스위스 제네바는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고 또 부도 또 정치적으로 안정도 아주 탁월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번영을 누리는 도시가 되었죠. 여기에는 이 존 칼빈이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게 하고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게 하고 성경 말씀을 마을마다 가르치고 또 학교에서도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통해서 사회를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존 칼빈이 아주 잘한 것이 있는 것인데, 세속적인 것과 그리고 거룩한 것을 폐지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가 예배는 거룩하고 밖에서 일하는 직업은 천한 것으로 이원론적인 세상적인 철학에 의한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 난무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잖아요. 예배도, 교회에서 드린 예배도 거룩하고 가정생활도 거룩하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말씀으로 씻으면 다 거룩한 거예요. 직장도, 직업도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의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폐지함으로 이 직업에 대한 소명이 목사의 소명과 동일하다. 이 루터와 칼빈의 귀한 여러분 이 교리입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 스위스의 평신도들이 자기 직장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정밀 기계 부분에서는 세계 따라올 수 없죠. 시계나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경제 법칙을 스위스에 은행을 적용시킵니다. 스위스에 세계적인 이 은행들이 있습니다.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 칼빈 한 사람의 말씀으로 그 도시를 개혁하고 가르치고 그 타락된 가정의 가정을 돌보고 술 취하지 않고, 그리고 방탕하지 않게 살게 해주고, 일하면서 가정을 돌보고 책임지고 11조를 하고 돈을 저축하면서 이렇게 아주 검소하게 살게 해서 가정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세계에서 최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졌죠. 참 여러분, 이 부모님의 이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정말 부족한데 믿음의 부모님들 때문에 그 가정을 거룩하게 하고, 죄악을 멀리하게 하고, 방탕한 것을 버리게 하고, 술 취한 남편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또 경제적으로 검소하게 살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선교사들에 따르면은 얼마나 처음에 선교지로 왔을 때 냄새도 나고 싸움도 많이 하고 시끄럽고, 이거 우리 구한말 우리 민족의 그 시대 분위기였습니다. 복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선교사들이 말씀을 전하고, 또 초대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선조들이 말씀대로 가르치니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신실하게 살 때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약속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살 때 우리 후손들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맡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전히 일하십니다. 모세는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서 일하십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약속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봐야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과연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교회를 돌보실까? 그리고 나를 돌보실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때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정말 어려울 때마다, 가장 힘들 때마다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또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잘 되었을 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지만 정말 어려울 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절망이 됩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이 또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인도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절대 우리 감정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 감정대로 행동하거나 우리 뜻대로 행동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살아계셔서 그들과 일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마침내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주님의 은혜로 온 거예요. 우리 힘으로 온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보세요. 모세의 힘으로 온 게 아니다고요. 지도자가 좋아서 온 게 아니에요. 물론 지도자가 좋으면 좀 유익은 있죠. 그러나 지도자 때문에 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 찬양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의 은총이죠. 우리 힘 아닙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도 그런 거 아니에요. 힘들 때마다 주님이 말씀에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돕는 자를 주셔서 그렇게 해서 힘내서 우리가 온 거예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보세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은 가나안 정복의 주체가 누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주체가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모세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나안 정복과 모든 민족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죠. 가나안 정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시죠. 여호수아 5장 13절 14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여러분 액정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까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앞에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나아가는데 군대 장관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느냐 하니까 여호와를 위한다는 거예요. 이미 앞서서 여호수아보다 앞서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믿음의 길을 포기하려고 합니까? 주저앉으려고 합니까? 앞서서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참 저는 너무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앞서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그가 앞서서 나아갈 때 요단도 두려워 떨며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앞서서 가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홍해가 두려워서 여호와가 가니까 피조물인 홍해가 두려워서 물이 갈라지는, 전부 떨면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요단도 갈라집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지죠. 여호와가 앞에 가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의 주체, 오늘 또 복음 증거 주체자는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가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복음 증거의 모든 민족의 제자 삼는 것의 주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해야 되지, 자꾸 사람들 숫자나 물질이나 사람들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의지하면 안 돼.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교회는 살아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분께 모든 게 있는 거예요. 다 그분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면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아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나안 정복을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일을 하실 때 모세를 사용한 것처럼 여전히 또 사람을 세워서 일하십니다. 여호수아를 세워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일하지만 일꾼을 세워서 동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동력자가 된 것은 천사도 흠모하는 거예요. 천사도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데는 쓰임받지 못합니다. 사람을 세워서, 믿는 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데,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제 가나안 정복 일을 하게 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이 이게 영광스러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 먼저는 연단하신 후에 일을 시키고요. 바로 일을 시키지 않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오랫동안 모세의 하인으로서 연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젊은이들은 하나님께서 다 연단시켜서 이제 일을 맡기시는 거죠. 가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연단을 잘 참고 견디고 하면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하나님은 많은 것으로 맡기시는 거예요. 이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가 됩니다. 큰 일을 맡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깁니다. 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꾼을 세우신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느 작가의 말에 참 감동을 받았는데, 하루는 약하지만 매일은 강하다. 제가 너무 도전을 받은 말이에요. 하루하루는 약해요. 그러나 매일은 강합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 직장 성실하게 하루하루는 보잘것없어도 이게 쌓이면, 매일이 되면 이게 전문가가 되고 왕 앞에 서게 되는 아주 탁월한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 삶을 그냥 놀면서 보내고 뭐 낭비하면서 그렇게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흩하게 살다가 세상적인 것 사랑하다가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비디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기도하다가 이제 장차 너는 남편의 성경을 가르치는 남편의 조력자가 될 것이다, 이런 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디는 이 남편을 1908년에 만나서 교제를 하고 1910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비디라는 여인에게 비전을 주었죠. 가르치는 남편을 숨기고 조력자로 너의 비전이다, 비전을 주었습니다. 이제 결혼해서 큰 집을 사서 휴가를 보내는 선교사님들, 학생들을 방을 이용하게 해주었고, 그리고 남편은 또 자기 집에 쉬기 위해서 온 선교사들 가르치고 위로를 하면서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이 비디는 강의를 잘 정리해서 그 전달을 합니다. 남편은 이제 가르치고, 또 이 비디는 가르친 것을 잘 정리해서 그렇게 또 소책자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또 나누어 줍니다. 이런 가운데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남편은 이집트에 주둔하는 군인들을 목회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아내 비디와 그리고 딸과 함께 이집트로 갑니다. 중동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또 지속합니다. 남편은 가르치고 또 비디는 기록을 하고 남편은 강의를 하고 또 이 강의를 노트에 담고 이 완벽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그런데 차질이 생깁니다. 그 중동에서 남편이 사역을 하다가 이 명장에 걸렸는데 이게 합병증이 오게 되어서 죽게 됩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43세 남편이 죽게 되자 젊은 나이에 이 비디가 과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비전을 주었는데 그러면 이 비전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혼란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녀는 이집트의 남편을 묻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이제 죽은 남편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의심과 의문과 질문을 품은 채 런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이 남편, 가르치는 남편의 사역의 파트너가 될 꿈이 버려질 처지였습니다.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녀는 남편의 노트를 소책자해서 지인들에게 계속해서 또 나눕니다. 우편을 이용해서 친구와 지인들에게 남편이 강의했던 그 강의 내용을 소책자로 만들어서 그렇게 나눕니다. 자, 결국 그것들이 모여서 한 권의 책이 됩니다. 그리고 1927년에 그 책의 제목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어집니다. 이 책은요 1300만 부 팔리고 35개국 언어로 전 세계적으로 이 책이 번역이 돼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고 일으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책이 이 오스왈드 챔버스 원제자죠. 남편이 이름이죠. 이 비드 챔버스는 아내죠. 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비디가 여러분 남편이 죽었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했더라면 이 귀한 책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자, 매일매일의 삶의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충성하면서 헌신한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축복의 책이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매일매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의 신앙을 가르치고 직장에서 주님 나라가 오도록 기도하고 섬기는 일은 세상 사람들이 모를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교회에서 내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시는 것을 기억하고 충실하게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나가면은 주님께서 때가 되면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고 또 울며 여러분 씨를 뿌리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축복을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에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앞서서 일하십니다. 오늘 또 믿음의 사람을 세워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실하게 일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힘든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해서 복음을 내려놓고 기도도 내려놓고 예배도 내려놓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이 비전도 내려놔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모든 것이 여러분 무너진 그런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신 그 주님의 말씀의 비전을 붙잡고 우리의 남은 이 여생 여러분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그때는 내 종이다 평가를 받아야 되죠. 자, 이 평가를 위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 여러분 믿음으로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신실하게 복음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충성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 이제 잠시 후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신앙의 인물이 되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아버지의 수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재림의 때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칭찬받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며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마음이 빼앗긴 것 있다면 과감하게 아버지 다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게으름으로 무의미함으로 아버지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를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아버지의 작은 일에 아버지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꿈을 꾸며 아버지 일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맡겨진 가정을 위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아버지 맡겨진 교회 직분을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도 아버지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월은 아버지 너무나 빨리 흘러서 아버지 빠르게 흐르는 이때에 아버지 복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살기로 결단하며 게으르고 나태한 삶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여호수아를 세워서 또 그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에 주저앉거나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고 계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교회에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며 충성되게 우리의 남은 날을 보낼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기도를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전도를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말고 전진하며 끝까지 감당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성도님들 가정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귀한 부모님과 어르신들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돌봐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복을 주시고 더 나누어주고 구워주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